다른 강구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교독해 주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찾으라. 그리하며 자랑할 것이 자기의 눈썹으로 남에게는 있지 않으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얻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서로 짐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오늘날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짐을 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삶이 오늘날 시대에 그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짐을 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짐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짐을 지지 않으면서 이 상대에게 짐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회 공동체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짐을 지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자, 이 짐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짐은 누구나 질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네. 누구나 질 수 있는 짐이라면 사도 바울이 서로 짐을 지라고 권면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거는 누구나 짐을 질 수 있는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짐을 질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거운 짐입니다. 예,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자, 무거운 짐이란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리고 무겁고요, 어려운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짐을 질 때 혼자 지지 않고 서로 함께 지게 되면 능률이 오르죠. 그리고 좀 더 가볍고 수월하게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서로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복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이 많은 초대 교회에서 바울이 제시한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됨과 동시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서로 짐을 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과거 한 몇십 년 전에 이 태안의 이 기름 유출 사건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 기름 유출이 돼가지고 태안의 앞바다가 완전히 기름으로 범벅이 됐죠. 이것이 회복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뉴스로 본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기름 유출을 빼겠다고 닦겠다고 일주일 동안 간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 기름 유출로 인해서 최소 20년, 길게는 100년까지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태안에 있는 해산물 자체를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들어가지고 수천만 명이 거의 3개월 동안,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을 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확인해 봤는데 9년 만에 그 기름을 다 닦아내가지고 태안을 친환경, 즉 환경 생태계를 아예 복원시켰습니다. 그것도 9년 만에. 여러분, 이 사실은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전 세계가 놀라버렸어요. 그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상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는데 전 세계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은요, 그 하얀색 옷을 입고 기름을 닦는 그 사진을 게재하면서 기사에 이거는 나라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연출한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정도였습니다. 근데 누가 연출을 했습니까? 누가 사람을 모았습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태안의 바다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뭉친 거죠. 예. 서로 짐을 진 겁니다. 그래서 9년 만에 태안의 앞바다는 생태계가 복원됐습니다. 기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닦아내 버렸습니다. 제가 그 과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저력이 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엄청나다.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족이 단 한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말한 이 짐은 우리나라 민족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 내용 같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올가매면 쉽게 끊어지지 않죠. 이 줄의 힘은 그 여러 줄이 함께 뭉치면 그 힘이 배가 되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짐을 지게 될 때 공동체의 견고함과 그 유연성이 증대되고 세상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 하면은 안 되지만 함께 할 때 그 힘이 증대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 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이 번제한 일이 있다면 바로잡아 지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짐을 지는데 그 짐 지는 방법의 첫 번째는 죄진 사람이 있으면 그거 바로 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개선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개선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이 자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가 방향을 제시해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수고를 통해 사람을 세워 나가는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 말하면 수월하게 그게 잘 실행됩니다. 자성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정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잡아주려고 수고하고 헌신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아무리 잡아줘도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짐을 지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고 어려운 겁니다. 또 이런 죄의 문제에 있어서 지도하는 이 사람조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절 후반에 보면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또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를 지도하는 짐을 지게 되면 그 수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로 인해 스스로 시험을 받아서 지도하는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힘든 짐이면서 또 지도해주는 자신조차도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짐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짐이 가벼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짐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짐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안 지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짐은 무거운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을 서로 함께 짊어지고 나간다면 오히려 무겁고 어려운 짐이라고 해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그 무거운 짐은 함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범죄한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는 사람이 자기 자신까지도 살펴야 하는 수고로움을 함께 감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먼저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러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뤄낼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거운 짐이 있다면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게 오히려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짐을 짊어지는데 이런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짐을 지라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짐은 힘들죠. 서로 같이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왜 합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만 2사람, 3사람, 10사람, 2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함께 하는 기도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기도가 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안 좋은 것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일 때 함께 하라는 거예요. 또한 7절의 말씀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자, 서로 짐을 지는 짐지는 삶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을 하죠. 자, 우리가 육체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건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 아는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그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손해를 안 보려고 하죠. 좋은 일은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혼자 독식하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독식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힘과 도움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인정을 한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 받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좀 보려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너 잘 되면 나한테 나 덕 좀 보고 싶다. 이러려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 받는 사람의 이 안 좋은 일에 대하여 함께 공유를 했기 때문에 마땅히 좋은 일에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안 좋은 일에는 가르치는 사람, 즉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같이 짐을 짊어지도록 요구하거나 바라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렇게 행한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으로 심으면 육체로 거둘 것이고요.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렇게 살아간 삶으로 인해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죠. 좋은 일은 자기가 독식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나를 위로하고 도움 주길 바라는, 그럼 결국 그렇게 거둘 겁니다.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과 같이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알면서도 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거 한 가지를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무엇을 심었느냐가 무엇을 거두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뭘 심었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거두는지를 결정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선을 심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선을 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을 심는 일에도 오히려 낙심하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선을 행하되,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을 심었는데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일을 해놓고 오히려 비난과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선을 심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심었는데.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오히려 돈을 빌려줘서 비난을 듣거나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좋은 일을 하나 봐라. 아니면 착하게 내가 사나 봐라.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착한 마음의 삶을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선을 행해야 하지만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외골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결정하면 하나만 봐요. 저는 그래요. 남성분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하나만 보면 다른 걸 주변을 안 보고 하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외골수적인 게 강해요. 남자니까. 그래서 요번에 우리 2024년도 성탄절 때 드려진 예물을 아동기금으로 기부했지 않습니까?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저 같은 성향이 되면은, 저 같은 성향대로 제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제 성향대로 하게 되면 하나의 단체에 몰아서 줘요. 그냥 몰아서 후원해 버려요. 뭐 쉽게 말하면 기아 대책이다 하면 드려진 헌금을 기아 대책에 다 몰아서 줘요. 그러니까 저는 외골수적이라 하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여러 군데 단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군데 단체에 후원할 때 후원 퍼센트,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 퍼센트, 이거 다 확인해요. 그래서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국제구호기금이라고, 구제위원회라는 이 단체를 다 확인하니까 투명성 있게 다 설계를 하더라고요. 다른 단체들은 그런 기금들의 이렇게 설계를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 개 단체를 확인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개 단체를 선정해서 확인한 다음에 아동기금으로, 또 그 단체들도 각자 쓰여지는 이 기관들이 달라요. 어느 기관은 기아 대책으로, 어느 지역은 국내 아동들에게, 어느 지역은 난민들에게, 이걸 다 확인하고 꼼꼼하게 해서 세 개 단체에 나눠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외골수적인 성향으로 했으면 저는 그냥 하나 단체에 그냥 몰아서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드려진 예물을 그렇게 귀하게 쓰였어요.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보냈어요. 그리고 써달라고 연락까지 다 했어요. 착하고 선을 행할 때 중요한 건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대충 하지, 한 건데 몰아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넉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효율성과
더 좋은 길로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기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기부단체는요,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소개도 안 하고 어떤 설계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도 안 해줘요.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기부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명성 있게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몇 퍼센트 이렇게 사용된다 이런 것들을 투명성 있게 게재하는 단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지혜롭게 선을 행해도, 착한 일을 행해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성도들의 헌신으로 드려진 것들이 귀하게 쓰여져서 성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선을 행할 때 중요한 그냥 착해서만은 안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된다. 자, 그렇게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살만합니다. 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만한 겁니다. 착하게 사람들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이 공격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선을 행한 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펼쳐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범죄한 자를 바르게 잡아주는 삶. 두 번째, 나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행하는 삶을 짊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빛이 더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통계를 봤습니다. 예. 기독교죠, 기독교. 예. 통계를 보니까 어느 종교단체를 더 가고 싶냐, 어느 종교단체에 더 호감이 가냐, 기독교가 14%입니다.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교와 천주교는 50%가 넘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4일 전의 통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으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관심도가 기독교인에게 대한 관심이 14%밖에 안 돼요. 전도요? 13%입니다. 전도하는 걸 싫어한대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요? 여러분, 전도도 힘들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호감도가 없어요. 4일 전에 그 통계를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서 비춰서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서로 짐을 지는 선한 삶, 착한 삶을 살아가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